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쩌다가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반갑다고 해주세요. 참 예기치 않게 비대면 예배가 결정이 되어서 금요일까지 이 소식을 못 듣다가 갑자기 영상 이렇게 예배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준비가 잘 됐나? 좀 걱정이 돼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살짝 실수하더라도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목사님 좋아하시죠? 내 착각인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같이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요. 사도행전이에요. 처음 접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잘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오늘은 1장부터 4절 그리고 8절 이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을 거예요.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기 전에 우리 말씀 고백 어떻게 할까요? 정성을 다해서 외쳐야 되겠죠?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많이 들었던 찬송의 우리 제목인데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럴 때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전까지는 우리가 약 20주 동안 어떤 성경을 서로 살펴보았나요? 족장 이야기가 쫙 나왔었던 성경, 어떤 성경이었다? 그렇죠. 창세기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강해 설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강의하듯이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한 권의 성경을 쭉 넌스톱으로 훑어본다라는 거예요. 뭐 구약의 성경, 그리고 갑자기 신약의 성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성경을 정했다면 첫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쫙 이렇게 훑어가 보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낙권으로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낙권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개 낙권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총 몇 권의 낙권이 있죠? 66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있다고 칩시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것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성경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이 네 권의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의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라고 누가 묻는다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이야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라는 사람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사도행전이 우리들의 이야기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살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다면 나도 사도행전처럼 그 제자들처럼 살 수 있다. 기억하세요. 어떻게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특히나 요즘 어렵잖아요. 또 코로나가 또 이제 굉장히 극성인데 학교든 회사든 뭐 교회든 다 힘들어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너무 실감하거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스승님 되시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선생님 되시는 또 목사님이 계시겠죠. 김영민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한번 표지를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9장,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지금 이 눈앞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있는 친구들은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이 총 몇 장까지 있는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이 몇 장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까지 있죠. 그런데 웬 29장? 앞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라면 앞으로 29장은 누가 쓴다? 바로 우리가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스승 목사님께서는 그 책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지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첫째,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둘째,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셋째,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야 됩니다. 막 흥분했었던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무려 3,000명이나 아니면 5,000명이나 갑자기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막 흔들어서 너 회개해, 너 회개해. 그런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러한 역사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은 정말 흥미진진한 책이에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요,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은 다들 믿고 있는데 성령의 권능은 일부 그리스도인들만이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나 뭐 유명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기도 엄청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나 그분들이나 성령의 권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오해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별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한다는 것, 믿지 않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듣게 되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나는 성령의 능력과 아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기독교인에게 해당된다면 이 성령의 권능 또한 모든 기독교인에게 포함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일까? 십자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재밌는 질문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불신자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답니다. 이런 제목으로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느껴집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한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였느냐면 제사 안 지낸다. 거부한다는 것이죠. 욕을 하지 않는다. 글쎄요. 말 잘 듣고 성실하다. 글쎄요. 그러나 좀 나약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정말 술, 담배 안 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것뿐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것뿐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Never.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아주 레디컬해요. 급진적이에요. 철저해요. 아주 도전적입니다. 2m가 넘는 골리앗,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키 큰 사람일걸요, 아마? 그 골리앗을 담대하게 쓰러뜨렸던 소년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이방인들을 1000명이나 때려 죽였던 그 삼손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평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초상화는 대부분 이런 이미지였어요. 한번 그림 보실까요? 예수님은 항상 어린 양 한 마리를 이 품에 이렇게 포근하게 안으시고 많은 양떼를 이끌어 가시는 아주 인자한 성실한 목동이었어요. 조용히 문을 놓고 하시거나 어린아이를 좋아하시던 정말 마음씨 착해 보이고 성격이 조용한 그런 남자의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다른 이미지, 또 다른 인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아주 유력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거칠고 위험한 인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은 흉내도 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권위가 있었고요. 심지어 기절할 정도로 과감하게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죠? 광풍이 막 일어나요. 막 바람이 세차게 불고 막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으셨대요. 이미 죽은 나사로 그 무덤 앞에서 감사기도 한번 올리시고는 다짜고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셨던 분이세요. 자신을 잡으러 왔던 로마 병정들 앞에서 내가 예수다 그렇게 거침없이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모험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다윗은요, 총칼을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손에 든 무기는 고작 몇 개의 돌이었습니다. 적군은 32,000명, 기드온에게 허락된 병사는 고작 3,000명. 말도 안 되는 그 게임을 하나님은 치르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가끔 위험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없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권능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회사 일도, 그 어떤 일도 내 힘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니 이 설교를 같이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성령의 권능을 받을 계획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5절과 8절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어서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두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첫째,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둘째,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단순히 성경 구절로만 받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어쩌면 우리 중에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약속을 자신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닐 것 같아. 나는 제외된 것 같아. 그 마음을 오늘 바로잡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되어지고 학교나 교회나 다 폐쇄되는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막 스트레스 푼다고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늘을 쳐다보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불신앙적인 태도를 오늘로 종지부찢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믿었다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다시, 목사님 저렇게 강조하시는데 나도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믿음이 생겼다면, 앞으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는 것, 무슨 말일까요? 머물러 앉아서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고민 많이 하지 말고,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막 사상력 돌아다니면서 놀고 다니지 말고, 이 명령을 철저히 지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됩니다. 다들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믿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만 굳건히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일이 지났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딱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중요한 절기가 다가온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큰 불덩이가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입에서 난생 처음으로 외국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지난번에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이렇게 한국어로 막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막 감동이 와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막 불을 받은 거예요. 슈노 미코토바 와타시 진사오 히카리 데스. 슈노 미코토바 와타시 진세오 henka시마스. 슈노 아이오 간샤 이타시마스. 와타시 가미사마노 아이오 신지때마스. 막 이상한 막 입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 훈련을 집중 교육 받았죠. 그런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 따로 제자 따로였어요. 왜냐하면 각자 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있고 동현이가 거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 되겠어요? 맞죠? 몸뚱아리가 따로따로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졌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성경이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그 29장을 써내려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요,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때로는 제자행전이다,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 말 한 번이라도 걸어본 적 있습니까? 성령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는 가고 싶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찾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냥 탄식하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만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기적도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흘러넘치시는 거예요. 물처럼 막 흘러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바꾸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막힌 담이 풀어지고 이제는 내 자신을 넘어서서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그 사랑이 마구마구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말을 많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더 의지하고 더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계속 부탁하세요. 계속 부탁하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서 흘러넘쳐 주세요.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렵다고, 우리 힘들다고,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그냥 다른 곳에 흩어져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학교 공부, 그리고 친구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 그리고 나의 어떤 문제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겨내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고하지 못했지만 다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흘려주시고 너희가 지금 힘들지라도 이 시기가 성령을 받아야 될 때며 성령에 흘러넘쳐야 되는 기적을 체험해야 될 때며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중도부 친구들과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몸이 아픈 친구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로 진학해야 될 고등학교 준비하는 우리 중3 친구들 중에 마음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